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추석 잘 보냈어요? 잘 보냈어요? 초원아 잘 보냈니?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 윤서야 맛있는 거 많이 먹었니? 잘 잤어? 그래 좋다. 그 어떤 친구는 그 할머니 댁인가 할아버지 댁인가 같은 데인가 갔다 오면서 차에서 7시간인가 8시간을 있었대요. 왕복 왔다 갔다 하면서. 가서 뭐 했냐 했더니 가서 뭐 별로 재미없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명절은 좀 어때요? 좀 행복한 시간이에요? 좀 지루한 시간이에요? 벽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 지금. 다 나 보고 있잖아. 행복한 시간이야? 괴로운 시간이야? 경근아 너 무슨 시간이야? 행복한 시간이야? 아빠 안 보고 계시니까 괜찮아. 기범아 너한테는 행복한 시간이야? 행복한 시간이야? 행복한 시간이야? 행복한 시간이야? 행복한 시간이야? 그래요. 잘 쉬고 또 잘 먹고 온 것 같아요. 얼굴이 다들 푸동푸동해진 것 같으니까 졸릴 수 있지만 잠 깨서 하나님 말씀 잘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생각이 날지 모르겠지만 지지난주부터 Y 시리즈를 선포했어요. 이걸 선포하면서 가장 우리가 집중했던 건 뭐냐면 목적을 분명하게 세우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목적을 세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목적이 분명해야 방향성이 정해지고, 목적이 분명해야 그 행함 가운데서 가치를 알게 되고 속력이 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공부를 할 때에도 목적이 명확해야 공부가 더 재밌고 힘이 있게 되고, 돈을 벌 때에도 일을 할 때에도 목적이 있어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이게 왜 중요하고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떤 걸 이룰 건지에 대한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억나죠?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본질로 돌아와서 이걸 선포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예배해야 되는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습관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이것이 예배구나, 이것이 기도구나, 이것이 말씀이구나 하는데, 다시 한 번 더 본질을 터치해서 예배가 왜 중요하고 기도가 왜 중요하고 교회가 왜 중요한지 목적 의식을 다시 세팅해서 우리가 이 목적을 명확히 잡고 예배 속에서 그 가치를 누리고 기도 속에서 가치를 누리자라는 취지를 가지고 Y 시리즈를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약 7번의 메시지가 선포될 거고 오늘이 2번째인데, 한 주 한 주 선포될 때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정확한 목적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우리 지지난주에 가장 첫 번째 나눴던 메시지가 뭐였어요? 왜 예배가 중요한가? 라는 걸 나눴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예배가 뭐기 때문에? 예배가 만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수도 없이 많이 예배를 요구하셨고, 오늘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도 우리가 천국 가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하셨는지 알게 되고, 내 존재 목적을 깨닫게 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풀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가 중요하다. 그래서 예배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배가 예배되어야, 내가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 수 있고, 그냥 머릿속으로 지식적으로 그냥 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와 진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믿어지고 경험되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꿈꾸고 그런 예배를 회복하자라는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럼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3가지를 나눴습니다. 따라합시다. 듣 믿게. 한 번 더. 듣 믿게. 듣고, 따라해요. 듣고 믿고 깨트리자. 자, 듣는 건 뭐였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들은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아멘. 그 믿음이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된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다만 뭐로 받으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를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능력이 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저 예배하기 위해 왔어요, 예배할 거예요 라고 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들린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의심하는 게 아니라 이거 과학적으로 틀린데요, 이거 제가 배운 사상과 철학과는 조금 반대되는데요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구나,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어떻게 하냐? 마지막 깨트리는 거예요. 뭘 깨트려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나의 가치를 깨트리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축복받고 내가 돈 많이 벌고 뭔가 나 위주가 아니라 하나님 위주라고 얘기했잖아요. 드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는다면 이젠 우리는 예배하는 자리에서 두 손 높이 들고 나의 향유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졸리면 좀 잠 좀 깨서 뒤에 나가서 말씀을 듣거나, 고개를 좀 끄덕이거나, 설교 노트를 적거나, 이렇게 어떤 나의 가치를 깨트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우리 2주 만에 모여서 피곤할 수 있고 또 긴 연휴 동안 푹 자고 와서 아직 자는 시간일 수 있지만 오늘 피곤할 때 잠 좀 깨고, 할렐루야, 설교 노트도 좀 적고 포도알갱이 스티커도 좀 받고 말씀도 좀 읽고 예배가 예배될 수 있었으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새가 한쪽 날개로 하늘을 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 수인의 생각은 새가 날개 한쪽으로 하늘을 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 오케이, 좋아요. 정답은 없어요. 그럼 또 하나 질문. 새가 태어날 때 한쪽 날개만을 갖고 태어나는 새가 있을까 없을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억 개의 종들의 새 중에 한쪽 날개만 갖고 태어나는 새가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왜요? 이 공기를 밀어내서 하늘을 날려면 반드시 양쪽 두 개의 날개가 필요하고, 올라갔을 때 균형을 잡고 바람을 타고 날기 위해선 반드시 두 개의 날개가 필요해요. 생각해봐. 왼쪽 날개만 있어. 자, 이제 하늘 난다. 푸쉬 하면 어떻게 가? 그냥 이렇게 도는 거야. 계속 하루 종일. 반대쪽 날개만 있으면 이렇게 도는 거야. 뒤쪽에 날개가 있어. 자, 이제 나 이제 대왕 날개. 자, 이제 난다 하고 빵 하면 어떻게 돼? 하늘을 날아? 아니요, 앞으로 그냥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공중을 날 때 모든 새들은 다 두 개의 날개를 갖고 있어요. 이거는 균형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영적인 고도를 올라가고 하나님과 함께 더 넓은 하늘을 날아다니기 위해선 균형이 중요하고,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선 두 개의 날개가 필요해요. 한 개는 따라할까요? 말씀의 날개. 하나는 기도의 날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고 예배하기 위해 성령의 바람을 타고 높이 날기 위해선 말씀이라는 날개가 필요하고 기도라는 날개가 필요해요. 기도 없는 말씀도 잘못될 위험이 있고요, 말씀 없는 기도도 하늘을 날 수 없어요. 그중에 우리는 오늘 그 중에 한 개인 이 기도라는 것에 집중하기를 원하는데, 왜 기도가 중요하고 기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아주 본질적으로 기초적으로 나눌 겁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뭘까요? 어른들도 그렇고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 교회 다니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간단하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에 우리는 교회를 와요.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배할 이유가
없어요. 그치 시윤아? 시윤아? 그렇게 생각하지? 그래.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존재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굳이 이 오전 9시에 모여서 예배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저도요,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다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전도사라는 직분 필요 없습니다. 뒤에 계신 선생님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굳이 저렇게 자신의 삶을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청소년부를 맡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도 지구가 그것을 증명하고 과학이 그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고 역사적으로도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실존하고 계세요. 실제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남을 갖기 위해서 예배를 요구하셨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만남 가운데 어떻게 자신을 나타내시냐면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드러내세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인지해야 되잖아. 알아야 되잖아. 근데 이걸 어떻게 가능하냐면 따라합시다. 대화를 통해. 한 번 더 대화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대화가 뭐냐라고 한다면 대화는 바로 기도입니다. 사람들이 기도를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기도합시다 할 때 기도요? 저는 기도 많이 안 해봤는데요. 뭐 주옵소서 하옵소서 이런 어려운 말 저는 쓸 줄 모르는데요. 저는 하나님과 기도하는 게 어색한데요. 근데 기도를 대화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쉬워요.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직접적으로 아니지, 뒤에 나올 거니까 하나님과 내가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대화를 통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말씀하시고 대화를 통해 나를 향한 주님의 꿈을 말씀하세요. 자,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꿈이 나에게 부어질까 안 부어질까? 안 부어집니다. 왜요? 기도는 대화이고 대화는 하나님과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다시 정리해 줄게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에요. 만남은 예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도라는 거예요. 왜요? 기도는 대화이고 대화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계속 쭉 볼게요. 우리가 이성교제에서도 마찬가지죠. 남자친구를 사귀거나 여자친구를 생길 때 가장 중요한 건 대화예요. 이 친구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알레르기가 있는지, 취미가 뭔지, 특징은 뭔지, 뭘 싫어하는지, 상처가 뭔지 알려면 대화를 통해 물어봐야 되잖아요. 만약에 내가 지민이랑 데이트를 해. 그래서 지민이한테 도시락을 싸주고 싶어서 에그 샐러드를 사서 갖고 왔는데 지민이가 달걀 알레르기 알러지 계란 알러지가 있는 거야. 나 몰랐어. 그러면 지민이가 이 달걀 샐러드를 보고 기뻐할까? 먹으면 바로 응급실 가는데 못 먹잖아요. 그럼 내가 지민이가 어떤 알러지가 있고 뭘 좋아하는지를 어떻게 알아야 돼요? 대화를 통해 알아야 돼요. 마찬가지죠. 제가 건희에 대해서 알려면 건희와 뭘 해야 돼? 대화를 해야지. 너무 간단하잖아. 제가 하영이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하영이와 지만갑을 통해서 하영이의 꿈이 뭐고, 하영이의 목표가 뭐고, 하영이의 삶의 목적이 뭐고, 하영이가 요즘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 뭘 통해 알아요? 마라탕을 통해 알아요? 아니에요. 대화를 통해 알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만갑을 왜 자꾸 신청하냐면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과 대화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요즘에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 우리 고민 없는 유진이는 그냥 내가 국밥 사주러 만나기로 했지만 여러분이 요즘 어떤 꿈을 갖고 있는지, 어떤 문제에 씨름하고 있는지 대화를 통해서 알고 제가 할 수 있는 한 여러분을 위해 중보도 좀 하고 제가 도울 수 있는 거 여러분을 좀 돕고 같이 여러분의 삶의 아픔들을 좀 공감도 좀 하고,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공감도 좀 하고 대화하고 여러분을 알기 위해서 지만갑을 신청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만갑 많이 신청해요. 아멘. 네, 잡아먹지 않으니까 맛있는 거 사주잖아요. 이렇게 지만갑 많이 신청한 거 저랑 더 가까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대화를 원해요. 대화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뭔지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입술을 통해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더 가까워지길 원해서 대화를 요구하시고 기도를 요구하세요. 성경에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요구하시고 수많은 제자들이 기도를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모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얘기해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기쁨을 주실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뭐 하래요? 구하래요. 구한다는 게 뭐예요?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자 그리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나에게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나에게 기도해라. 구해라. 내가 너희를 만나줄 거고 내가 너희를 만날 때 너희 안에 기쁨이 가득할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얘기하고 있고, 예레미야 33장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구하라. 너는 내게 얘기하라. 너는 내게 대화하라. 너는 내게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살아계신 실존하고 계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예레미야 29장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뭘 하래요? 기도하면. 뭘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기도를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어떻게 하신대요? 들을 것이래요. 시편 50편 시작.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인간이 신과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된 우리가 대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허락하신 방법이 기도예요. 기도가 없이는 절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고요. 기도가 없이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출애굽기 3장 13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그들에게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할 때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14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서 스스로 있는 분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말하라.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한 거야.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뭐라고 설명할까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 말을 건 거예요.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얘기해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어떤 존재이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이끌 것이고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이 뭔지를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말씀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내 증인이며. 다시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내 증인이며 내가 선택한 종이다.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은 나를 알고 믿게 하려는 것이며 내가 참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내 앞에 다른 하나님이 없었고 내 뒤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을 것이다. 내가 바로 여호와이다. 나 말고는 구원자가 없다.
이사야라는 선지자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이스라엘 이 백성을 이끄는, 우리 청소년부를 이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그 대화를 듣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나는 유일한 구원자예요. 내가 참 하나님임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할 거야. 이사야가 이걸 어떻게 알았어요?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제가 어떤 존재예요? 저 왜 태어났어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 가정 속에서 어떤 포지션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이 씨름 앞에서, 이 문제 앞에서, 이 전쟁 앞에서, 이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적군의 손에서 건질 것이다. 내가 너희를 너희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 들어 올릴 것이다. 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 말고는 다른 신이 없어. 내가 유일한 참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를 온전한 평화와 온전한 기쁨을 너희에게 선사할 거야. 선물해 줄 거야. 이걸 이사야가 안 거예요. 이걸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사야가, 어떻게 모세가 이걸 알 수 있냐? 너무나 간단해요. 뭐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이거 말고도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우리 아브라함 잘 알죠?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르심에 따라가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 어딘지 몰라요. 그게 뭐 미국인지 아프리카인지 부산인지 서울인지 할머니 집인지 엄마 집인지 삼촌 집인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길을 갔냐면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되죠? 하나님, 저 다음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죠? 가는 곳마다 예배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아름다운 꿈의 교회 우봉산 밑에 자락에서 여기서 번제단을 쌓고 아침 9시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다음으로 어디를 가야 되죠? 여기로 가라. 여기로 가는 거예요. 갈 때마다 아브라함이 불안한 거야.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죠? 하나님, 제가 어디로 나아가야 되죠? 하나님과 끊임없이 기도한 거예요. 대화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기로 가라. 내가 너를 모든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민족의 만민의 복이 되게 할 것이다.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공격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나아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어떻게 예배해야 되죠?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렇게 예배하는 거야.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는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예배자는.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도 끊임없이 기도를 강조하세요. 마태복음 5, 6, 7장 우리 그 포도알갱일 때 읽었지만 산상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인데 거기에 3분의 1이 기도예요. 33%. 그만큼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왜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시간을 일부러 떼어서 새벽에 일어나서 걸어가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끝을 보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곳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곳을 보아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감정대로 어떤 충동에 따라서 살고 싶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살고 싶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계속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요. 저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의 마음 한 번도 누려보질 못했는데요. 너무 간단해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 중요한 거 알죠? 어렸을 때부터 제자 훈련하고 교회 나오고 수도 없이 많이 춥니? 이거 꺼줄까? 뒤에 온도를 좀 감사합니다. 수도 없이 많이 교회를 다녔는데 우리가 왜 예배가 지루해지고 왜 기독교가 어떤 종교가 되고 왜 그냥 어떤 관념으로 끝나냐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어떻게 뒤에 계신 선생님, 어떻게 앞에 있는 제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냐면 우리는 끊임없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떻게 경험하냐면 두 가지 나에게, 하나는 말씀 다음 주에 나눌 거고 하나는 기도예요.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뭐죠? 하나님, 제 개인의 삶 속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죠? 하나님의 뜻이 뭐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누려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와,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매일 새로워.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나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세영 선생님이 저번에 그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천국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희미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기도의 집에 앉아서 예배를 막 하고 있는데 앞에서 한 예배 인도자가 말씀을 막 선포하면서 말씀으로 기도했대요. 근데 그래서 자신도 앞에 있는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하나하나씩 보면서 기도하고 따라서 찬양을 했대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천국이라는 건 막연히 어떤 내가 걷잡을 수 없는 곳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곳이 천국이구나. 그때 그게 지식이 아니라 믿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세영쌤이 그것을 깨닫고 가는 곳마다 천국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걸 간증하더라고요. 저한테 와서, 전도사님, 제가 기도의 집에 앉아서 예배하는데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게 믿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제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함께 하고 계시고 그곳이 천국이에요.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팔을 치켜들고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싸움에서 이겼지만 모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 사람들이 이겼어요. 모세가 팔을 치켜들고 있어서 모세가 기도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대요? 어떻게 됐대? 이겼대요. 근데 모세가 기도를 멈추는 순간 어떻게 됐대요? 졌대요. 아말렉 사람들한테 졌대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더 아멘. 기도할 때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케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부어지고 그게 믿어지고 믿어지는 대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울의 영은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고아의 영은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기도할 때 귀신은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확신할 수 있냐? 기도하면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고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하냐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요.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오늘날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지. 알기 위해 교회 왔잖아. 알기 위해 하나님 말씀 듣잖아. 그건 간단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마지막입니다. 따라할까요? 하말예. 한 번 더. 하말예. 중국어 아니에요. 하말예. 하나님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부어지고, 기도는 대화이다.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말예, 이 세 글자만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자,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기도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자,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첫 번째 문장에 하신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뭘 강조하시냐면 기도의 대상을 강조하고 계세요.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누구와 대화하고 있는가? 그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더 깊은 건 나중에 제자훈련 때 나누기로 하고. 보세요. 제가 예찬이를 알기 위해서, 예찬이를 만나기 위해서, 예찬이와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예찬이를 만났어요. 한 공간에서. 근데 유준이한테만 질문하는 거예요.
유준아 너는 취미가 뭐니? 유준아 너는 좋아하는 음식이 뭐니? 유준아 너는 몸무게가 뭐니? 막 유준이한테 질문을 해. 유준이의 얘기를 들어. 그럼 내가 예찬이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주영이랑 가까워지기 위해서 지망갑을 해서 주영이를 만났는데 주영이랑 대화는커녕 옆에 있는 기범이한테 자꾸 말을 걸어. 기범이가 요즘 뭐하고 살고, 기범이의 기도 제목이 뭐고, 기범이의 문제가 뭐고, 기범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범이에 대해서만 알아. 그러면 내가 주영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건 이거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지금 기도하고 계신 분이 누군지를 명확히 하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그냥 우리가 소리를 허공에 주님 제가 기도합니다 라고 한다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 내 마음의 중심이, 내 생각이, 내 영이 누구에게 지금 집중되어 있는가, 누구에게 고정되어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허공에 하는 게 아니에요. 가상세계, 가상현실에 하는 게 아니에요. 습관에 따라서 형식적으로 남들 하듯이 똑같이 따라하는 게 아니라 실제 살아계시고 오늘도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레미야 29장 보세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고, 자 천천히, 너희가 뭐래요? 내 이름을 부르고. 누구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또 누구에게 오래요? 누구에게 오래? 내게 와서 기도하면. 누가?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대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태복음 21장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더라. 여기서 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라는 걸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작은 기도까지도, 작은 소리까지도 귀 기울여서 그것을 듣고 응답하신다는 걸 믿고 기도하라고. 기도의 대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 안에서.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자, 예수님의 말씀 보세요. 너희가 대상이 명확하고 이제 그 안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하늘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걸 땅에서 구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늘에 없는 것을 땅에서 구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래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있어요.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것만 붙이면 다 기도가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우리의 착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저 로또 맞고 싶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저 이번 중간고사 공부는 안 했는데 100점 맞고 싶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저 보넥도와 같은 아이돌 남자친구로 만나고 싶어요. 주님 저 카리나 윈터와 같은 여자를 여자친구로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안 들어주시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 아, 하나님은 계시지 않네? 아,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네? 하나님을 나를 싫어하시네? 원망하고 떠납니다. 말씀 보세요.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고 구해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는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쓰려고 구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왜 안 이루어졌대요? 내 욕심 때문에 내 유익만을 구하는 기도를 해서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친히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뜻이 부어지고 계획이 부어지고 역사가 이루어질 것인데, 야고보서 말씀은 이것을 보지 않고 땅의 것들,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따라서 기도했기 때문에, 내 유익과 내 만족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다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건강한, 어떻게 건전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도를 회복할 수 있냐면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전도사님, 저는
하나님 말씀 하나도 모르는데 어떡하죠? 제가 15살 동안 살면서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서 말씀을 모르는데 기도 못하나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만 더 추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볼게요. 요한일서 5장 14절 시작. 우리는 아무런 의심 없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할 때,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뭐래요? 맞을 때에, 합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무조건 그 기도에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도 하나님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때로는 이루어주시지만, 하나님의 깊은 관심과 실제 더 선명하게 역사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요한복음 14장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5절 시작.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도 한 가지뿐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그걸 아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근데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고 예수님 없는 기도는 하나님께 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보면 항상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어떤 그냥 전통에 따라서 남들이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예수님이 중보자 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기도의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더 정확히는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어요. 그냥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데, 예수님에 대한 암도 없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없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한다고 그것이 하나님께 갈 수도 있지만 다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신앙 고백이 기도 끝에 붙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으로 이제부터 기도할 때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줘야 돼요. 하나님께 대상, 말씀 안에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 마무리할게요. 찬양팀 나와주세요. 주님과 같이로 할게요. 찬양. 우리는 교회에 올 때마다 그리고 찬양 말씀 끝에 항상 기도를 하죠. 이거는 형식이 아니라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기도는 하나님과 할 수 있는 유일한 대화 수단이기 때문에. 대화가 왜 필요하냐? 대화를 해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 때 나를 알고, 하나님과 나를 알 때 하나님의 비전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세 가지만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세 가지를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깊은 관심을 가지시는 기도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